나무석 가문입을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초기 경전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쉽고 명확하게 풀어 펼쳐 보여주시는 순일선언 원장 스님께 감사 올립니다. 사성제 개정의 팔정도를 닦아 나가는 여정에서 모범이 되어주시는 순일선언 도반 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미천한 자제의 이해와 소견으로 함께 나눌 석가모니 부처님, 순일 원장 스님의 말씀이 본래의 완벽한 가르침에서 가능하면 어긋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경전은요, 맞지마 니까야 19번째 경전 두 가지 사유경입니다. 순일 원장 스님께서 전에 부산선언 토요 경전 독송을 하실 때 하신 본문이 있으십니다. 근데 본문 동영상은 없고요. 그 대공님께서 녹취한 게 자유 게시판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막이나 댓글로 이렇게 표시해 놓겠습니다. 이 경전은 순일 스님께서 부처님께서 당신의 어떤 공부 과정을 해탈하기 전에 과정을 드러내셔서 사실은 그럴 필요까지도 없으실 수 있는데 그걸 드러내셔서 제자들에게 공부를 되게 이렇게 드러내신 거다. 엄청난 그런 대목이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경전은 보통 간략하신데요. 마치마니까야 중에서 보통 간략한 말씀에는 오히려 그 깊이가 굉장히 심오한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와띠에 부처님께서 머물고 계실 때 이와 같이 나에게 들려졌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내가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보살이셨을 적에 사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머물리라 라고 생각을 했다. 하나는 감각적 욕망, 악의, 해코지의 사유, 이거를 한 부분으로 나누고 그와 다른 하나는 출리, 감각적 욕망을 떠나고 여의 없애야지 하는 출리와 출리의 사유, 그리고 악의 없음, 성냄이 없는 악의 없음, 그리고 해코지는 하지 않아야지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를 또 한 부분으로 나누었다. 그런 나는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를 독려하며 머무실 때 감각적 욕망의 사유가 일어났다. 나는 이렇게 반야로 보았다. 이것은 나를 해치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나와 다른 사람을 해친다. 이것은 반야를 소멸시키고 곤욕스럽게 하고 열반에 이와지하지 못한다. 라고. 내가 이것은 나를 해친다라고 숙고했을 때 그것은 사라졌다. 다른 사람을 둘 다를 그리고 반야를 소멸시키고 곤욕스럽게 하고 열반에 이와지하지 못한다라고 숙고했을 때 그것은 사라졌다. 그런 나는 감각적 욕망의 사유가 일어날 때마다 반드시 그것을 없애고 버리고 없애고 제거했다. 버리고 제거하고 없앴다.
비구가 어떤 것을 계속 사유를 하고 생각을 일으키고 사유를 일으키고 어떤 것에 대해 사유를 계속 일으키고 거듭 고찰하게 되면 그것은 그대로 마음의 성향이 된다. 감각적 욕망의 사유를 계속 일으키고 거듭 고찰하게 되면 욕망을 여의려는 출리의 사유가 없어지고 감각적 욕망의 사유를 거듭하여 마음은 감각적 욕망의 사유로 기울게 된다. 악의 없음도 해코지 않음, 악의와 해코지도 악의 없음과 해코지의 사유가 그쪽으로 기울게 된다. 예를 들면 그 우기가 끝난 가을 추수 무렵에 들판에 이제 곡식이 가득 무르익을 때 소치기가 소를 보호하는 것과 같다. 소치기 그는 회초리로 소를 이리저리 몰고 때리고 묶어놓고 제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올매를 맞거나 갇히거나 몰수당하거나 비난을 듣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나는 감각적 욕망, 해로운 법들의 재난과 비열함과 더러움, 그래서 같은 뜻인데 위험과 위험성과 위험성과 타락과 오염원을 감각적 욕망의 오염원을 보았고 출리와 감각적 욕망을 여임과 공덕과 깨끗함을 보았다. 말씀이 굉장히 좀 간략하고 명확하시죠. 요 말씀 경전이 부처님께서 해탈하기 전에 보살이셨을 때로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그때가 이제 주석에도 나오는데 6년 고행을 하실 무렵으로 그렇게 나오십니다. 그러면 좀 그 정황을 저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부처님께서 35살에 출가를 하셨죠. 35살 출가를 하신 다음에 머지않아서 알라라 깔라마라고 하는 그 스승께 칠선의 무수요처라는 선정을 배워서 증득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타카 라마푸타라고 하는 분께 8선 비상비비상처를 배워서 증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의 법들은 그 완전한 소멸로 열반으로 나를 이끄지 않는다라고 아시고 그들을 떠나서 이제 홀로 주로 6년간 고행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릴 적에 농경제 때 사마디 초선을 닦은 것을 떠올리시고 이것이 정말로 해탈에 이르는 길이다 라는 그런 알미 생겨났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시 사마디를 닦으셔서 사선까지 닦거나 혹은 경전에 8선까지 닦고 상수멸을 이루신 후에 삼명 해탈을 이루신다는 경이 이제 나오시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 보살이셨을 적에 열심히 방일하지 않고 스스로를 독려하며 머무실 때이십니다. 사마디가 지금 정황상 8성까지 증득이 되셨는데도 감각적 욕망의 사유가 생겨났다라고 하셨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원장 스님께서 부처님께서는 지금 당연히 해탈은 아니시지만 보통 사람의 그런 수준이 아니겠죠. 사마디가 굉장히 많이 되셨을 거다. 부처님께서 사실 출가하기 전에도 되셨을 거고요. 원장 스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이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애욕이 있다는 것이다. 애욕이 소멸된 것은 전 아나함이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아직 아나함도 아직 증득은 안 되신 것 같다 하셨고요. 그렇지만은 부처님께서 몸과 말로 어떤 해로운 법을 하셨을 리는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는 아직 남아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것이 미세하게 남았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다함 내지는 수다원이 그런 경지이실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유가 일어나는 것을 반야로 보셨고 그것이 해롭다는 것, 나와 상대와 둘 다를 해치고 반야를 없애고 열반에 입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숙고를 하니까 그것이 이제 사라진 거죠. 더군다나 그 사유가 일어날 때마다 반드시 그것을 끝장내고 없앴다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래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의 경우 수를 보면 부처님께서 마음은 산란하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주셨지요. 손인 스님께서는 전에 마음이 헐떡거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마음의 헐떡이. 또는 경전에 보면은 물고기가 물속에 나와서 땅바닥에서 펄떡거리는 것과 같다는 그런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알기가 어려운 거죠. 내가 지금 탐욕인지 성냄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마음 나도 몰라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경지는 사실 굉장히 높으신 경지를 지금 말씀을 주신 거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서 제 생각인데 부처님께서 어떤 사유를 계속해서 일으키고 거듭 고찰하게 되면 그것은 그대로 마음의 성향이 된다. 경향성, 먼저 쉬운 말로는 습관인 거죠. 습관이 되기 때문에 곤란함이 있다라고 원자 스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죠.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어릴 때부터 나 위주로 그런 경향성이 많이 형성이 이미 됐다. 보통은. 그래서 욕망과 성냄 이런 것에 너무 물들어 있고 탐진치에 많이 물들어 있어서 이것을 다시 이제 조금씩 없애 나가는 여정을 저희가 부처님 말씀을 배워서
길로, 팔정도를 닦는 길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 부처님의 말씀은 전 순차적인 가르침이다라고, 많이 나오셔요. 아누 뿌삐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팔리어로. 그러시면서 주로, 부처님께서는, 보시의 가르침, 계율의 가르침, 천상의 가르침, 그 다음으로는 감각적 욕망의 위험성, 타락, 오염원을 밝혀주시고 출리의 공덕을 밝혀주시는 그 가르침을 설하시죠. 그 다음에 그 제가자였겠죠, 보통. 그 법문을 들은 분은 그 이야기를 잘 이해를 했을 경우, 모를 경우는 더 진전이 안 될 거고요. 부처님 말씀이 참 와닿고 옳다 여겨지는 것을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준비가 되고 장애가 없어지고 마음의 장애가 없어지고 마음이 고모되고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마음에 깨끗한 믿음이 생겼을 때 부처님께서 직접 찾아내신 모든 부처님들이 찾으신 고집멸도의 가르침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나오십니다. 지금 사성제를 설하시기 전에 보시와 개와 천상의 공덕을 말씀하시고요. 요거는 전 제 견해인데 감각적 욕망의 위험성과 타락과 오염원, 출리의 공덕은 이거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보통 제가의 삶과 출가자의 삶에 겹쳐져 있는 그런 말씀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에서는 보시와 계율, 남을 많이 이롭고 돕는 행위, 그리고 해로움을 삼가하는 행위, 이것이 습관이 되도록 먼저 사실은 여기에는 전 마음에서 사유가 일어난 거지만 저희 일반적으로는 몸과 말로 먼저 실천을 하는 것이 물론 그래야 또 마음도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같이 지금 감각적 욕망의 위험성도 제가해서 사유를 해서 조금씩 욕망을 줄여 나가야겠다. 이게 이제 같이 있는 건데 뒤에 또 나오시지만요. 팔정도는 가장 안전한 길이다. 그 말씀이 간략하게는 우리는 감각적 욕망을 누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삼매가 많이 증득이 되신 분들은 그거보다 그 초월한 그런 행복이 있다 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쪽으로 나아가는 여정이 되지만 보통은 그거는 좀 굉장히 이제 수승한 분들이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 수에는 감각적 욕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행복의 요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면서 그렇지만 그것이 법을 모르면 계속 커지고 질투와 인색하게 나아가면서 서로 싸우게 될 것이니까
남을 해치지 않고 남을 도와가면서 나와 또 가족과 주변들과 함께 나누면서 즐길 수 있는 것, 그 여정이 팔정도에 담겨져 있는 거다. 그것이 무르익게 됐을 때 이제 조금씩 더 정말로 이제는 좀 더 욕망을 좀 더 내려놔야지 하는 그 여정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간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부처님께서 내가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를 독려하며 머무실 때 출리의 사유가 일어났다. 악의 없음, 해코지 않음의 사유가 일어났다. 그런 나는 이렇게 반야로 보았다. 이것은 나를 해치지 않는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이것은 둘 다를 해치지 않는다. 이것은 반야를 증장시키고 곤욕스럽게 하지 않고 열반에 이바지한다. 라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온 밤을 그 사유를 계속해서 지속해서 거듭 사유를 하셨는데 고찰을 하셨지만 어떠한 두려움도 보지 못했다. 온 낮 동안 하루 종일 그 사유를 거듭 고찰을 하여도 어떠한 두려움도 보지 못하였다. 온 낮과 밤을 거듭 고찰해도 어떠한 두려움도 나는 보지 못했다. 그러나 너무 계속 고찰을 하게 되면 몸이 피로하게 될 것이고, 몸이 피로하면 마음이 들뜨게 될 것이고, 마음이 들뜨면 삼매에서 멀어질 것이다. 그런 나는 안으로 마음을 확립하고 고요히 가라앉히고 통일시켜서 삼매에 들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마음이 들뜨지 않기 위해서였다. 네, 출리의 사유, 악의 없음 해코지 않음의 사유는 어떠한 두려움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거듭 고찰하셨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직 삼매는 아니셨기 때문에 마음이 들떴다 하셨습니다. 몸이 피곤하시면서 근데 여기에서 들뜸은 5가지 장애에 4번째 들뜸이 있고요. 10가지 장애, 높은 5가지 장애 중에 9번째 들뜸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 스님께서 이것은 그 해탈 무명 제거하기 전에 그 들뜸일 거라 하셨습니다. 네, 그래 이어서 비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일으키고 거듭 고찰하게 되면 마음의 성향이 있는 그대로 마음의 성향이 된다. 출리의 사유를 거듭 일으키고 거듭 고찰하게 되면 감각적 욕망의 사유가 없어지고 출리의 사유를 거듭하여 마음은 출리로 기울게 된다. 출리의 사유, 악의 없음, 해코지 않음의 사유로 기울게 된다. 예를 들면 추수가 끝난 들판에 소치기가 소를 돌보는 것과 같아.
그는 나무 아래나 노지나 에서 저기 소가 있구나라고 쌌디만 확립하면 된다. 그와 같이 마음의 요소 법이 있구나라고 쌌디만 확립하면 된다. 되었다. 네, 부처님께서 그 미세하지만 감각적 욕망, 해코지, 악의 사유가 일어나셨을 때 반드시 없애셨죠. 그러다 인해 같이 아마 일어나셨을 거라 추론이 되는데 출리의 사유 같이 일어나셔서 그걸 계속 고찰을 하셨지만 이제 삼매에 드셨고 아마 저절로 드셨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티만 확립하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이 계신데요. 아직 해탈을 이루시기 전이셨던 거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어나가셔요. 나에게 불굴의 정진이 생겨났고 사티가 확립되어 잊어버림이 없었고 몸이 고요하여 교란됨이 흔들림이 없었고 마음이 집중되어 한 끝에 마음이 집중이 되었다. 마음이 집중되어 일념이 되었다. 그 일념된 거, 집중된 것은 삼매에 든 것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이미 삼매에 드셨던 거죠. 지금 불굴의 정진이 생겼다 하는 말씀이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다 준비가 되셔서 이제 해탈로 나가시는 여정이라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나는 오직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초선을 구족하여 머물렀다. 2선을, 3선을, 4선을 구족하여 머물렀다. 그런 나는 마음이 삼매에 들고 마음이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신통에 적합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게 되었을 때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고 기울게 했다. 예, 전생을 보는 숙명통으로 마음을 기울이셔서 한량없는 전생의 갖가지 삶을 특색과 함께 상세하게 기억해냈다. 마찬가지로 그런 나는 삼매에 들고 다른 중생들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 지혜로 마음을 기울이고 향하게 했다. 중생들이 지은 바 업에 따라 가는 것을 반야로 보았다. 이제는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로 알무로 마음을 기울고 향하게 했다. 그래서 고집열도를 반야로 보시고
감각적 욕망, 존재, 무명의 본래를 반야로 보셨죠. 그래서 본래의 소멸을 반야로 보시고 해탈을 이루십니다.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는 암과 암이 있다. 태어난 것은 부서졌고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하여야 할 일을 다하여 마치었고 더 이상의 윤회는 없다라고 반야로 보았다. 이것이 내가 밤에 삼경에 이룬 세 번째 명지이다.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등료하며 머무는 이에게 무명이 사라지고 명지가 드러나듯이 어둠이 사라지고 광명이 드러나듯이 나에게는 무명이 사라지고 명지가 드러나고 어둠이 사라지고 광명이 드러났다. 네, 그리고 이제 비유를 하나 더 드십니다. 예를 들면 깊은 숲속에 커다란 호수의 곁에 호수 옆에 사슴무리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그 사슴의 무리를 이익과 공리와 안전을 바라지 않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쁜 길을 만들고 거기에 유인하는 미끼와 꼭두각시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사슴의 무리들은 재난과 참화에 처하게 되어 점점 줄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이익과 복지와 안전을 바라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나쁜 길을 없애고 미끼와 꼭두각시를 없애고 평화롭고 안전하고 기쁨을 주는 길을 열어놓으면 사슴의 무리는 증장하고 번창해서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것은 뜻을 전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비유를 든 거다 하시고요. 그 호수는 커다란 호수는 감각적 욕망을 두고 한 말이다. 그들의 이익과 복리와 안전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사슴의 무리는 중생을 두고 한 이야기이다. 그 이익을 바라지 않는 어떤 사람은 악마를 두고 한 이야기다. 그 미끼는 한락과 탐욕을 뜻하는 것이고 꼭두각시는 무명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나쁜 길은 나쁜 8가지 길, 삿된 견해, 사유, 사띠, 삿된 삼매를 뜻하고 평화롭고 안전하고 기쁨을 주는 길은 8정도를 뜻한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사띠, 바른 삼매. 이것이 평화롭고 안전하고 기쁨을 주는 길이다. 그들의 이익과 복리와 안전을 바라는 그 사람은 열애에 아라한 정평각을 두고 한 이야기이다. 이와 같이 나는 평화롭고 안전하고 기쁨을 주는 길을 열었고 나쁜 길을 제거했고 미끼와 꼭두각시를 제거하였다.
그래서 원장 스님께서 많이 강조하셨던 말씀이시죠. 팔정도가 가장 안전한 길이다. 가장 평화롭고 안전하고 기쁨을 주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보통 이제 호소에 대한 비유가 경에 많이 나오셨는데 감각적 욕망을 두고 한 말이다라고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에 지금 요 중생들은 팔정도를 닦고 있는 중생들은 점점 행복해지는 거죠. 감각적 욕망을 누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팔정도를 닦는 길은 행복한 길이고 그 맑고 평화로운 호수에서 우리의 어떤 행복, 감각적 욕망을 누리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누리다 정말 준비가 되신 분은 앞에 부처님처럼 전 10정도를 닦는 거라고 여겨집니다. 바른 지혜, 바른 해탈을 닦아서 이제 해탈에 이르시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당신께서도 그 전생에서 공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인간으로 전륜성왕으로 7번, 8번 그리고 덮으신 신으로 여러 겁 동안 온갖 행복을 누리셨다는 말씀이 나오셨죠. 그래서 저희가 부처님께서 탐진치 소멸을 말씀을 주신 거에 대해서 좀 그 부분을 많이 잘 이해가 많이 못하고 있다 원장 스님께서 보통은 제가에서 그 기초가 많이 닦였을 적에 행복하고 풍요롭고 그런 삶을 누리고 그것이 이제 준비가 많이 된 경우수 다 그렇진 않겠지요. 물론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른 차이점이 분명히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그런 길이다. 이번 생 그리고 다음 생 나날이 행복해지는 그런 여정이다.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네, 그러시고 늘 항상 제자들의 이익을 기원하며 제자들을 연민하는 스승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나는 연민으로 했다. 여기 나무 밑이 있다. 여기 빈집이 있다. 방일하지 마라.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이것이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당부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비구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경이 마치셨습니다. 순류 원장 스님께서 늘 팔사도와 팔정도의 중간은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지요. 지금 그 마음의 성향, 법을 배워서 감각적 욕망, 악의 해코지 않음을 계속 없애 나가는 성향을 갖는 것과 그렇지 않은 그 둘밖에 없는 거죠. 팔정도를 닦아 나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팔사도의 길을 간다. 중간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네, 부처님께서 6년 고행하시기 전에요, 세 가지 비유가 떠올랐다, 놀라운 세 가지 비유가 떠올랐다, 그 말씀이 계셨어요. 칠선과 팔선을 증득하시고서도, 떠나오셔서 홀로 온전, 수행을 하셨는데, 그때 놀라운 비유가 떠올랐다 하시면서, 물에 젖어 있는 나무 토막이 있는데, 물속에 있는 그 나무를 거기에 열심히 노력해서 불을 붙일 수 있는가? 붙지 않습니다. 그 나무를 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꺼내서 멀리 떨어진 곳에 놓은 젖어 있는 나무가 있다. 여기에 불을 붙이면 불이 붙겠는가? 붙지 않습니다. 그 나무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말라서 푸석푸석해진 나무가 되었다. 물 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나무에 불을 붙이면 붙겠는가? 예, 불이 잘 붙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놀라운 비유다라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물론 저희는 같이 닦는 길이 가장 합리적인 길이 맞을 것 같습니다. 수행을 사티 수행도 하고 또 사마디 수행도 더불어서 해야 되는데 그 더 아래 단계에 저희가 실천해야 될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같이 닦아나가면 그 마음의 성향, 경향, 이게 쉽지가 않지만 또 경에 깎기 자루 경이라고 목수가 열심히 대패질을 하는데 하루 이틀 한 목수가 나무가 좀 들어갔나 봐도 표가 안 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대패에 손자국이 움푹 들어간 것, 그런 비유를 하신 것처럼 저희는 조금씩 몸과 말과 마음으로 조금씩 실천해 가는 그런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모두 궁극에 이르는 그날까지 해로운 법들을 조금씩 줄이고 유익한 법들을 조금씩 증장해 나가는 그런 여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